오늘 말씀의 제목대로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도요,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요, 꼭 필요한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말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여기만 더 채워지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네. 우리 현대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의 방향과는 다른 부분이 너무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신앙의 삶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말씀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종교가 더 가까울 수가 있더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영적 방향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게 바로 절기였습니다. 근데 절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너무도 왜곡된 부분이 꽤 많더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절기를 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와 다시 내 안에 샘솟 감동과 감격이 온전히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마치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셨던 살려주신 감사를 온전히 우리가 갖기보다는 그 방법이 뭐냐면 누가 더 잘 드리고 바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뭐냐면 그를 통해서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느냐, 또 복을 더 따내서 무엇과 같냐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치 뭐냐면 오다를 따내는 것과 같은 모습이 적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감사의 경쟁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교회가요, 또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주시는 온전한 방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하도 우리 한국처럼요,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게 훈련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다는 게 더 문제가 돼요. 알면서도 기독교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건 희미해지고요, 오히려 인간끼리 인간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이 도구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드리고 더 많은 것을 드리며 바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건 본받아야 할 만한 신앙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진다는 건요,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고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요, 유튜브로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펜들이 있대요. 펜이 뭐냐면 이렇게 볼펜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5가지가 있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뭐냐면요, 다이아몬드로 치장이 된대요.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중에서 비싼 게 뭐냐면 블랙 다이아몬드가 있답니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된대요. 전체를 꾸미고 있는데요, 어떤 건 루비로 또 도배를 했답니다. 제일 비싼 가격을 보니까 제일 5가지 중에 싼 게 10억이에요. 펜 하나. 제일 비싼 건 얼마일까요? 110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못 느끼면 저건 펜이 아니라 뭐냐면 기준품이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펜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쓰는 거죠. 잘 써져서 쓰는 자의 의도가 잘 전달되게 하는 것이면 그게 펜의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펜이 뭐냐면 자체가 기준품이 되어 그리고 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을 상실되어오는 모습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의 목적이 뭐죠? 잘 타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요, 문제가 뭐냐,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한국에서는 뭐냐면 부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진짜 좋은 자동차가 뭔지 아냐 그래요.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진 수명을 다하면서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써지는 자동차, 그게 진짜 좋은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우리 한국은 몇 년 안 돼서 바꿔요. 그리고 부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조금 더 비싼 차를 타고 또 바뀌어간 차를 타면요, 내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너무 안타까운 게요. 너무 얄팍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동차가 없으면 내 가치는 확 떨어지네요. 그 자동차가 옛날 말대로 티코면 내 가치는 티코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이 생명도 하나님이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가치를 너무도 얄팍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모습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고요, 하늘을 추구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와 살고 싶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그네 신앙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치 뭐냐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요, 이 땅에 터를 받고 살겠다는 게 목적으로 알면서도 그게 더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진짜 신앙 안에서도 목적이 상실된 모습입니다. 근데 차라리 모르면 모르지만 다 알면서도 그러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교회 건물도 한번 봐보시죠. 교회 건물을 일본 뭐라 그러죠? 예? 예전에 우리는 성전 그랬죠. 근데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뭐라고 하죠?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점점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식 건물이 되어버려요. 신앙생활의 목적도 그렇죠. 이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천국과 예수님은 덤이에요. 어떤 때는 1+1 같아요. 이 땅에서 보기 가장 우선 맞는 게 목적이고, 교회도 교회가 성도의 가치를 얘기할 때도 이제는 뭐냐면 그런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받고 그리고 천국을 더 받겠다라는 덤입니다. 교회에서도 영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들이 귀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교회에서요, 이 성도가 오면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지, 이 성도가 오면은 교회가 오히려 그 성도를 도와줘야 할지, 이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르면은 괜찮아요. 알면서도 이게 실제 신앙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차라리 뭐냐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도 변질되고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좋은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어디서 제가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냐.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랬답니다. 나 솔직히 물어보자. 한국에서 다른 나라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선교한다고 많이 내는 단체 있느냐?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조그만 나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합니다, 선교를. 좋은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탑이 무너지는 건 작은 틈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인 말씀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 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돼. 성경에서 찾아야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성령에서 오셨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을 바라보고 목적으로 영원히 살게 하라고 물질과 돈의 축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바라보는 삶이 살라고 그렇게 성령이 오셨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성령이 오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분은 뭐라 하냐면요, 성령의 은사만 가득해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자랑하고 힘쓰는데 경쟁하라고 보내신 건가요, 성령? 성령의 역사에는 기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요,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삶에서는 지금 말하는 문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셔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요,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장로님의 아버님이요, 기도를 지금도 항상 하세요, 매일. 그런데도 하는 게 뭐냐면 항상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는 게, 그전에는 우리 백목사가 각종 은사를 다 주시옵소서, 우리 백목사님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옵소서 맨날 부르셔요. 물론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죠. 그리고 매일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성령의 각종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게 왜 달라는 걸까요? 왜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은사를 통해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성도를 올바로 깨달아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가르칠 수 있고,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며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을 드러낸 자로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각종 은사를 달라는 건가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그런 은사를 보고 많이 오게 하고, 나를 높이고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각종 은사를 바라. 물론 좋은 의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요, 그런 은사를 바라지만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걸 보면요, 별반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이 땅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말 그 아름다운 세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 웃는 이유를 알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양쪽으로 1+1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진노하셨다고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내게로 떠나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도 우리가 알면서 하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실제 신앙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예수에게 붙어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 아닌가요? 이게 문제가 잘못돼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목적은 결국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의 신앙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참 성도의 신앙의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삶에 온전히 동참해서 나는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의 그 삶에 함께하는 신부로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바울은 뭐라냐면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오롯이 드러난 그것이 바로 신앙의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14장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결론적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의미,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요,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성령이 오셨다는 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그걸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일, 성령의 충만이 뭐냐, 그다음에 성령의 세례가 뭐냐,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시느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보다는 오늘은요, 기본의 뿌리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성경적인 방향을 이제 주밀하게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직히요 이겁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면요 이게 한두 시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가 한 주제를 가지고 3박 4일에 거의 세미나를 합니다. 그만큼 방대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내용으로 보면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내용이 14장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16장까지 연결을 하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나는 것을 계속 연결을 그 안에 두세 장에 가까이 그 말씀을 하시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성패가 뭐가 있냐면 보혜사 성령을 알아야지만 그 아는 방향으로 안다는 건 뭐냐면 야다라고 해서 깊이 알고 어떻습니까? 또 뭐죠? 행함으로 나오는 것까지 돼야지만 그게 보혜사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으로는 다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에 대한 핵심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령을 왜 보내셨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세례와 충만에 대해서 기본의 방향을 먼저 딱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다음 말씀으로 이 내용을 들어가셔야 이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오늘 말씀이 뿌리가 같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언젠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게 왜 그러셨죠? 하나님 목적이 뭐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가 기본이 뭐죠? 왜냐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는요 딱 하나로 탁 싸잡아서 요 정도는 알고 이렇게 술술 얘기가 나오셔야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혜사 성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걸 하나하나 주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성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요 신앙의 모든 덕목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목적을 간단히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시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성경에서 찾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간단하게 뭐냐 이거예요. 딱 하나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근데요 그거는요 우리에게 오시는 건 알지만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의 하나님의 목적 그게 바로 레위기 11장 4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셔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거룩할지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요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5절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부르신 게 뭐냐면 거룩한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행실에 뭐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요 애굽인 세상에서 빼내신 이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광야를요 사도행전 뭐냐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해요. 광야 교회 같은 지금 우리가 이 교회의 삶과 신앙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간단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은요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죠?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로 들어가고 세상 신앙의 가치로 들어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1+1이요? 아니죠. 뭡니까? 거기서 뭐냐면 애굽에서 어떻게 했죠? 거기서 살아라 그러나요? 나와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 거기 있으면 안 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목적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나옴으로 인해서 예수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신앙을 겸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으로 온전히 바뀌는 나오는 삶이 되면 될수록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영과 육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 나오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서도 해야죠.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 살아도 뭔가 틀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물론 온전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바뀌어야 돼요. 그게 뭐로 바뀌어요? 예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란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거룩은 많이 얘기하시죠. 근데 거룩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알잖아요. 구별됨. 그럼 어떤 것이 구별됨에 딱 요게 구별된 거다 얘기하는 거. 이제 그동안 저한테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성경으로 이제 맥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 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나는 너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기도 하고 너를 줄이기도 하고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먹이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이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삶을 사는 것이 다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거룩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 특히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교회와 성도가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기.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요 삼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성부 하나님은요 독생자신 성자 하나님을요 이 땅에 죽이면서까지 거룩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죽이시려고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죄인이 우리로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도저히 온전해질 수도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역사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가장 간단히 말하는 목적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을요 일명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왕이면 왕의 자녀다움이 누구죠? 왕제 풍모가 나와야죠. 왕의 자녀 딸이면 뭐죠? 공제 풍모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요 거룩하게 되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냐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니까 신약에도 뭐냐면 말씀뿐이라고 여러 곳에 말씀하셔요. 말씀 외에는 거룩하게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요 곧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도 그들을 뭐로? 진리라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만 성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성도를 거룩하게 한다는 걸 반대로 말하면요 이렇게 할게요. 말씀이 없는 교회 생활, 말씀이 깊어짐이 없는 신앙생활이 인간의 아무런 열심도요 결코 하나님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교회만 열심히. 근데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말씀으로 중심이 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주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을요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을 이렇게 부르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요. 그는
진리의 성령이시라라고 하죠. 진리의 성령은 뭡니까? 말씀의 성령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영이라고 하시죠? 그는 어떤 영?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성령이 뭐냐면 성령이 정말 내주하신 성령의 특징은, 성도의 특징은 말씀의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삶의 기준이, 삶의 방향이. 그리고 그것이 중요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하루라도 뭐냐면 안 읽고 안 보면 뭔가가 껄쩍지근해지기 시작해요. 그를 통해서 뭐냐? 세상하고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히 들려지는 거룩한 자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 근데 성경에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콕 집어서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안식일법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면 기억하라는 건 구별하라는 소리입니다. 구별하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이 뭐냐면 10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만큼 핵심이라는 소리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근데 안식일의 개념이 어디로 넘어왔죠? 주일의 개념으로 넘어와서 그 마음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 방향이 그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럼 거기도 결국 우리는 뭐냐? 우리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요, 10계명에서 4계명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조정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고 만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뭐 신앙 안에서 거룩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요게 요 모습과 요 삶의 방향과 요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딱 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왜냐면 어떤 분들이 이거 아니라 그러죠. 성도님들이 찝어주셔야 돼요. 어디를 보세요? 어떤 걸 연결해 보세요. 어떻게 보셔야 되는 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고요. 그게 바로 거룩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는 게 거룩하심을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건 알아요. 그건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거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거룩에 대해서 강조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탁 물어보면 글쎄요. 글쎄요. 그리고 꿀먹은 멍어리가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에 일하시 말라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아마도 그동안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럼 이제 한번 잘 들으십시오. 앞에 있는 걸 잠깐 먼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이고요. 이 거룩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지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성령은 말씀에 창념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는 그렇게 되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 성령은 뭐냐면 일명 진리형이라고 하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니까요, 이제부터가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이 하시는 일을요, 성도에게 하시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인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성도님들이 많이 얘기하시죠. 성도의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입니다. 저는
그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그 의미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하겠어요.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요, 믿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믿게 하신 거기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은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에게서는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 믿음이 나온다는 것,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이죠. 그럼 중요한 건요, 오늘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이끌고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성령이 인을 쳤다면 증거가 보여야 되는데 증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인치심이 뭐예요? 그러면 이도 인치심은 알아요. 근데 막연해요. 근데 이 성령의 인치심을 알려면요, 똑같은 인이라는 말을 써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인치심을 알려고 하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같은 말을 쓰는 인을 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7장에 가보면 2절에 이렇게 해요. 또 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이 어디에 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영체에 대해서 있다는 게 아니라 이마에 있다는 건 무슨 방향성이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인치기까지 나무나 바다나 나무들을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내가 인침을 받은 주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마이다? 14만 4천.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죠. 4절. 어디죠? 이스라엘 가손의 각 지파 중에서입니다. 분명히.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뭐냐면 교회만 다 있다고? 아닙니다. 분명히. 이걸 성도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성도라고 성도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나 성도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나누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고 달란트를 받아서 칭찬받은 자와 밖에 내어 쫓겨서 슬 피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아는데 안일하게 살 수 있나요? 성령을 받은 자라면? 근데 죄송한데요, 현대 기독교는 너무도 안일한 모습이 많아요. 마치 난 다 된 사람처럼. 아니, 성령을 받았다면 진짜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점점 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요, 교회에서 주신 직임이라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은퇴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성도라는 영적인 직분인 성도여 신자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은요, 절대 은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선한 산 달리고 달려갈 길 다 갔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자들의 자세가 나오는 게 그 자세. 항상 말씀드린 나의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인이요, 계시록의 14만 4천의 인과 같은 인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의 인을 보면은요,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치를 받았다는 게 계시록의 14만 4천들의 인을 받았다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이것이 성령의 구체적인 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만요,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까 뭐죠? 이는 어디에 받았다고요? 이마죠. 그리고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만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이마라는 건 뭐냐? 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보여지는 거. 나에게서 드러나는 거. 그게 뭐냐? 이마가 뭐냐면 맨 앞이잖아요. 사람을 딱 보면 제일 보는 게 이 이목구비예요. 요즘 학생들은 청년들은 이렇게 머리를 가리기도 하는데 이마가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마가 넓고 좁고 하는 거 가지고도 많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마라는 건 뭐냐면요, 그 이마, 내 중심에 무엇만이 보여진다,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 소리입니다. 누구만 보여져요? 어린 양의 이름만. 어린 양이라는 건 뭐냐? 십자가의 예수만. 그걸 신앙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나의 자랑은 나의 이마에 써 있는 건 이 소리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십자가의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어떻게 하죠? 나를 날마다 죽이는 십자가만이 자랑이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기도하는데 뭐냐면 날마다 살려주세요. 아니면 나의 자아를 죽여주세요. 특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이름을 가진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그 주인은요, 주인 되시는 종은 어떠냐? 어디를 가도요, 뭐라고 먼저 고백하죠? 제 주인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이죠. 아, 제 주인은 뭘 요구하시는데 말하죠. 제 주인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말씀이죠.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는요, 이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자로 온전히 만들어지면서 그 거룩한 일을 지금도 끝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찾고 만나고 전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겸하여서가 아닙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 누구만 있으면 된다? 솔직히 한번 지금 나의 고백해보세요. 다른 거 삶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누구만 있으시면 돼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물론 우리 삶에 필요하죠. 근데 그 필요는 누가 채워달라는 겁니까?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원하시는 거, 너는 나만을 원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필요 없이 넌 나만을. 정말 그러냐? 배워서가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생장과 같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요, 점점 뭐냐면 말과 고백이 예수님 자랑이고 예수님 은혜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전부이로 먼저 시작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인은 말씀이시죠? 왜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누구나 우리 아버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인데 그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왔어요. 이게 먼저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근데 이거를 일명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향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어떤 냄새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죠? 일명 그리스도의 향기. 그게 고린도후서 2장인데 그런 향기가 풍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동기 목사님들하고 무슨 만난 일에서 밥을 먹고 났는데 집에 딱 갔더니 애들이 귀신처럼 하래요. 아빠 뭐 먹고 갔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냄새가 풍기는데. 제가 이국주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게, 그 이국주라고 하는 분 아시죠? 코미디언. 이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어느 프로그램에 갔더니 혼장담하는 게 뭐냐, 자기 냄새만 맡고도 이 고기가 어디 부위인지 다 안돼요.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가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을까요? 간단하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드려, 좋아해서 어떻게 하죠? 자주, 좋아한다는 건 자주 먹어봤다는 소리입니다. 좋아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건요, 그냥 좋아하니까 표현이 아닙니다. 나 좋아하니까, 자녀들한테도 나 좋아하니까, 나 사랑하잖아, 이게 아니, 그냥 알잖아,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대부분 알잖아. 근데 자녀에게도 나 너 사랑해. 내가 얼마나 너의 심장을 채워주는 줄 아니? 근데 예수님은 더해.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은요, 자주 좋아해서 먹어봤고요, 자주 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리도록 보고 먹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습관처럼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주 예수님을 먹게 하고, 자주 예수님만 뚫어지게 윗목구비 하나하나까지 다 보게 하고, 그 못자국 하나부터 발에 찔린 목까지 다 보게 하고, 자주 내 눈에 질리도록 맛있게 느껴지게 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그분만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바라볼 때 너는 거룩한 자다, 이게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배워서 복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거룩해지는 신앙의 예수와 함께하는 걸요, 우리가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없어짐으로 예수만 나타나는 풍김으로 그것이 오롯이 풍겨져야 된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이런 성령의 개념이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다른 게 아니죠. 누구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팡지게 누구만? 네.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러니 예수로 충만이죠. 그러면 예수 충만, 성령은 무엇으로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셔요? 말씀이죠. 그게 말씀 충만이에요. 그런 말씀 충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을 우리가 알면 할수록 어떻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니 내 안에 십자가가 충만해지는 것이니, 그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딱 해주신, 너는 내가 진짜 만든 거룩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눈을 뭐라 그러죠? 영안이라 그러죠. 영안이라 해서 많은 분들이 귀신을 보고 뭐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뭐 그런 목사님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귀신 잡혀가지고 다시 아닙니다. 그건 성령이 주신 한 가지일 뿐이에요. 실제 영안은 뭐냐면, 영안이 완전히 열어진 분이 누구셔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과 예수님이 만나는 모습과 예수님이 해석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것이지, 영안이 열릴 때 그래, 날마다 그런 분들이 현혹하는 말을 하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막 이러고 따라가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럼 보십시오. 이 거룩을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죠. 거룩을 누구라 했죠? 예수님이 하나 되고 예수를 모든 것이 되는 딱 하나라 했죠. 요거를 거룩을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나의 뭐가 되라? 그렇죠. 그게 바로 증인인 겁니다. 그 거룩한 자가 안 되고 예수 하나 된 자가 안 되면 증인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다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을 받느냐? 너희가 습관적으로라도 말씀을 통해서 점점 너희 안에서 끌어올른다 이거예요. 증인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귀한 걸 성도님들한테, 가족한테, 내 친척한테, 이웃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뭡니까? 내 주인은 예수밖에 없어. 내 왕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왕이 당신을 책임져 줍니다. 이거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봐보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요?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요, 주일과 예배가 온전히 누구만을?
예수와 십자가만을 깨달아가는 게 전부가 돼야 돼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와 십자가만을 깨달아가는 그 전부를 통해 예배가 훈련이 돼야 되고, 이 예배가 훈련이 돼서 어디로 가야 돼요?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연결이 좀 되시죠? 이제 여기도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말할 때 너희는 거룩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같이 읽는다. 시작. 인자는 누구만 나타나라? 이제 아시겠죠? 왜 예배 때만 되면 여기 있는 목사는 목에서 핏발이 있어서 예수만 세상 보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주님 만날 때 난 너 예배 받은 적 한 번도 없다. 그럴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주일과 예배가요, 예수님과 복음이 중심이 돼서 예수를 알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부가 되는 것이 중심의 삶이고 목적이고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거룩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은 해요. 십자가를 강조는 해요. 근데 그 중심이 예수를 통해서 어디를 더? 이거 원하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걸 누구부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100년 읽어도요, 그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안 읽은 거 돼버려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목자가부터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세상 복 주겠다 그래요. 그건 진짜 세상 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누구만, 예수만 알면 돼요. 그러면 예수만 알고 예수와 동행하면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금이라는 게 아니고요. 뭔 걱정이 있죠? 그러니 이 예배에 치열해요. 영의 싸움이. 예수를 알려고 그러지 않고 예수를 통해 다른 거를 추가하게 하려고 해서 마귀는 수없이 글자 하나까지 바꿔버려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거 할 때요, 제가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누구만 드러내고 누구만 알기를 원하고 누구만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는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목적이다. 그러면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 말씀 들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에게 하나로 창념하지 않고요, 예수를 통해서 다른 걸 가지고 알려고 하는 걸 뭐냐면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죠. 성령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성령 세례가 뭔지 아시겠죠?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를 쉽게 말하면 세례를 준분하고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세례가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세례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세례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세례의 주인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요게 세례입니다. 그럼 결국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해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거고,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결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우리가 할 때, 말씀드릴 때 이 반대로 얘기를 안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세례의 주인과 하나 되는 삶이 아니고 세례의 주인이 원하는 뜻과 반대인 모습이 나타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세례의 주인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세례의 주인과 같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떠한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게 큰 소리에다 도장을 땅 찍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세례는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직분을 갖기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해요. 목사부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너희는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구나.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세례받아서 구원받은 자죠. 그럼 잊지 마셔야 될 건 꼭 아세요. 우리가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 완성에 가셔요, 안 가셔요? 완성에 가십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할 때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는 실패함이 없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셔요, 또.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뭐랄까,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근데 우리 보고 이루라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이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너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때가 부딪히잖아요. 그럼 누가 이겨요, 결국은? 내가 이기죠? 성령이 이겨서 반드시 괴로워도 나는 내가 거룩한 자리로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러면 다 실패할 텐데. 제가 보면요, 정말 죄송한데요, 한국에서 저부터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온전히 우리가 하는 걸 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죄송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전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봐보십시오. 본문 14장에서는요, 26절에 성경이 25절부터 성령 보혜사가 얘기하시죠. 근데요, 이 성령의 보혜사를 얘기하는데 일명 성령이 임한 자를 뭐라고 하냐면 15절 한번 가보세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결국 성령이 거룩하게 만들면 누구를 사랑하게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어느 정도면 내 삶 사랑하듯이 만큼만, 내 가족 사랑하는 정도만큼만, 내 자녀 사랑하는 정도만큼만 사랑해 주세요. 그게 가족 사랑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세요? 되지가 않아요. 죄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최소한 그 역사까지는 해주시니까. 근데 6절은 뭐라 그래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 14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여기는 자? 예수를 이렇게 여기는 자라는 줄이에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을 뭐로 여긴다? 길로. 예수님만을 뭘로 여긴다? 말씀으로 진리로 찾고. 예수님을 어떤 걸로 한다? 예수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이걸로.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하고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하죠? 성경의 모든 것은 뭐에 대해서 써있다? 나에 대해서 말이다. 너희가 정말 영원히 열린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시작해서 제3일에 죽은 자가 돼서 살아나는 것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온 족속에 전파된 것이 이것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된다? 아까 얘기 드렸죠. 거룩하게 된다는 게 증인이고, 증인된다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고, 예수를 사랑하는 게 성령 충만해 가는 거고,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성령 세례 받은 거고, 예수를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나오는 게 저절로 딱 하나 가지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할렐루야. 딱 답이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다. 누구 증인이세요?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랑하는 자입니다. 지금 삶에서 뭘 제일 자랑을 많이 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과정을 성경으로 다 찾아야 됐지만 한마디 딱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한 자다. 그럼 나는 뭐다? 근데 어떤 증인?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누구의 증인? 증인으로 사세요. 요게 오늘 성령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제 이 얘기가 말씀이 들어갈 때 아, 왜 그랬지?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성령을 내가 보낼 거야 하셨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본은 꼭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꼭 하시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신 성도들 되시길 성령이 모든 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성령이 내주한 분은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가장 온전한 삶이고 가장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기에 온전히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